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이란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난 주일날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자, 가룟 유다가 6월절이란 무교절이 가까워서 제자들은 6월절 준비를 하고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하고 서기관은 바리새파입니다. 둘 사이가 좋은 관계인 사람도 몇 있겠지만은 관계적으로 썩 좋지가 않습니다.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고 지방의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권력을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들이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서 사두개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은 그게 실제로 레위지파 사독의 후예만 들어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뇌물 줘서 거기 대제사장 직업, 종교인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재미에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굉장한 세속주의자였습니다. 로마 정치에 야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종교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문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진짜 사독의 후예들은 어디가 있냐? 에세네파로 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기를 낳겠다 수태고지를 받고 난 뒤에 그 아기를 데리고 에세네파로 갑니다. 자기가 양쪽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에세네파에도 한 살을 걸쳐 있고 사두개파에도 한 달이 걸쳐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례 요한을 낳겠다, 메시아를 낳겠다, 메시아를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네가 낳겠다 할 때 그가 사두개파 제사장의 무리에 있지만은 그가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가서 에세네파 순수한 사독의 후예들과 함께 경건한 훈련들을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유대의 종교 권력의 지형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예수님은 에세네파의 전통 안에서 복음을 풀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전통을 따라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에세네파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의 통과 을에 세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지나간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나는 에세네파, 그냥 나시린의 성결한 서약을 따라서 그렇게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게 세례의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에세네파 입교의식이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의식으로 바꾸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쳤으면서 세례 요한과 결이 비슷한 여정을 이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할 때는 바리새파와 주로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회당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뛰어난 설교, 더 뛰어난 은사, 더 뛰어난 언변 이런 것들로 더 뛰어난 인격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파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회당의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데 바로 옆에 너무 엄청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성전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 교회 강단을 내어드렸더니 그만 뭐 여기 꽉 차서 좋긴 한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올 초점이 그분한테 다 가버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파와 예수님은 지방에서 계속 갈릴리 지방에서 갈등이 계속 있었고, 회당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은 바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이 많아져서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예수님과 바리새파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리새파를 이렇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너희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호박씨 까면서 가부의 가산을 섬기고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척 하는데, 너 정말 중심은 하나님께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코람데오입니다. 할렐루야? 코람데오. 근데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바리새파도 변질을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사독의 후에 사독은 아비아달 제사장 이 가문을 이어갑니다.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비아달의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저주가 내려졌어요. 너희 가문에 제사장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 말고 이다말 가문에서 제사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다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독이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독의 후예라는 그 사독의 파가 그 형성이 된 거예요. 위대한 전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 둘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으면서 서로 또 비난합니다. 왜요? 서로 교리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서로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종교 권력은 바리새파가, 중앙 종교, 성소 종교 권력은 사두개파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책망하기도 하고 서로 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생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오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이 되면 딱 연합할 수 있어요. 악한 일, 마귀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면 딱 연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탄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 딱 연합합니다. 그게 그의 본성입니다.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백성에게 민심을 이반할 수 있는 끈이가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백성과 떨어져 있을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운동, 그런 작당을 꾸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틈이 생겼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로신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했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고 떡을 떼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다고 하고,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떡을 하나 찍어서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 입에 넣어주는 성만찬까지 행하면서 유다가 회개하고, 인간의 죄성은 어느 시기에나 그냥 죄 짓다가도 회개하는 순간 중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비에서 돌이켜서 중생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는데 유다는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나갔을 뿐 아니라 사단이 그를 그냥 꽉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마귀한테 잡히면 더 세게 잡혀요. 더 세게 잡히고, 그리고 이 7 귀신이 들어오듯이 꽉 그리 잡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움을 향해 내달려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경비대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서는 돈을 받았습니다. 20을, 30을 받았어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예수가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는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할 틈을 노려서 예수를 잡으려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랍비여 하면서 이렇게 입 맞추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넘겨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둠의 자식이 되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적자 같아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인데 우린 다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었고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거듭나져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미움도 생겨나고 정오도 생겨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 간섭하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간섭하심이 일어날 때 그때 돌이켜야 돼요. 간섭하심이 일어나는데도 그때도 사람이 얽혀 있으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또 누가 돈을 줬으니까, 누구 꼴보기 싫으니까 하면서 그냥 굴려굴려 뭉쳐가다 보면요, 죄 짓는 데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죄 짓는 건 무섭습니다. 예배당 안에 죄 짓는 건 무섭습니다. 예배당 안에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 하려니까 내보다 자가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나갑니다. 네, 주님은요, 그러면서 서로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네, 한국교회 목사 장로 싸움은 가슴이 아픕니다. 장로님 싸움, 성도와 성도의 싸움 별별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싸움의 공통점 문제입니까? 재판, 그거 마지막에 재판까지 가거든요. 오히려 종교재판, 노회, 총회, 믿을 놈,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어요. 그냥 법정에 가는 게 제일 빨라요. 사회법으로 가가지고 땅 판사 앞에 판결 받으면 끝나버립니다. 판사 앞에 판결 받으면 그 강제권이 있어서 감옥도 갈 수 있고요. 강제 추심권이 있어서 돈을 그냥 얼마를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하면 그대로 딱딱 떨어집니다. 종교재판은요, 노회재판, 총회재판은요, 그거는 총회나 노회나 이런 데는 목사는 그게 목사직이 걸려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강제권,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얼마 줘라. 누가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싸움의 특징은요, 그런 재판석에 가면 재판석에 가서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양쪽 다 그냥 피 튀기게 싸워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보통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데 1심하고 2심 정도 하면은 지치거든요. 재판 비용이 변호사님이 꽤 많이 듭니다. 재판 비용도 많이 들고 막 이 정도 해서 막 중간에 조정을 하죠. 그걸로 봐도 뭐 밥은 뻔히 나오고 보이는데, 그래 합의를 보라 하면 합의됩니다. 다른 재판들은 대부분 합의됩니다. 1심 합의해보고 나면 그 다음 듣자고 그래요. 기간이 한 5년씩 걸려요. 3심까지 가면 3년 4년 막 걸리는데 그동안 서울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비용 되고 뭐 증거 찾아다니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그래서 대충 합의 보시오. 그러면 예 그래 떨어집니다. 근데 종교재판 끝까지 가요. 그 재판 비용을 다 뭘로 하냐? 교회 헌금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께 드는 헌금 가지고 상대방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 다. 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요, 그 다 가서 피튀기게 싸우는 제목이야. 네가 오냐 내가 오냐. 양쪽 다 듣다 보면 6대4, 5대5, 4대5, 6, 7대3. 상방과시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방과시. 그래 옳다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옳다고 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옳다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졌는데 이기는 겁니다.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긴 겁니다. 졌는 것 같은데 이겼습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겨야 이긴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친구들하고 내탕하고 싸우면 다 아버지 제자입니다. 아버지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우락부락하니까 성미도 급하고 하니까 너 나가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아버지 욕 빈다. 그리고는 만약 싸우는 일 생기면 지는 게 이기는 기다. 근데 이만큼 부어오려고 문제 치는 게 이기는 기고. 근데 그게 무엇이 있겠어요? 근데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초등학생하고 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힘은 내가 세도 저한테 져줘야 됩니다. 교회학교 하면요, 얼마나 투정비르는지 요즘 하나 둘밖에 안 키우니까요, 다 지고집 하나 남아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저거들끼리 뭐 니는 너무 어쩌잖아, 니는 어쩌잖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머리 치대려요. 교회학교 주일에 한번 하고 나면 그래요. 근데 그 말로 싸워 이기려고 하면요, 선생님은 어떡하 니는 어떡하 하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보나 돈으로 보나 활력으로 보나 교회 아무도 안 남습니다. 아무도 안 남습니다. 사랑의 승리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비판하고 자녀들의 애를 먹여도 신앙 안에서 영으로는 승리해야 되고, 할렐루야, 생활에서는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으로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활에서는요,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런 분도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얘기했죠.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 뻥 나가 떨어졌대.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기도 많이 봤더니 마귀가 성령이 막 임해서 막 그러는데 남편이 그냥 자기한테 꽈음치면 때리려고 하길래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냥 샥 나가 떨어져 뻥 나가 떨어져 멍해져 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지 마소.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교회 철화도 오지 말고 새벽 기도하지 마라. 당신은 집에서 기도해라. 당신 정도 되면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집에서 기도하고 남편과 부부 생활하고 남편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라. 그래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예배당원 보냈습니다. 부목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다, 그 유다를 향해서 주님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잡힌 사람으로 같이 삽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불떡 일어나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간섭하심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간섭받으면 생활 속에 두들겨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간섭받는 것을 거절하면 생활에서 맞습니다. 생활. 그렇게라도 죄 못 짓게 하고 그렇게라도 주께 붙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안 두들만 뜬대요. 사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심이 있을 때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아하, 주님이 이런 때 나한테 징계하신 거 알면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제자의 삶을. 그럴 때 우리는요,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고비고비 넘어서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길을 걷습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고요. 그걸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주님 만날 자신 없었고요. 그리고 주의 성직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 부으시고 부활 전거 다 해주셨는데 그거 나 뭐 하겠습니다.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갈랍니다 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그 먹일 것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할 때 얘들아가 이게 바이디온입니다. 바이디온은 철없는 것들아 이런 뜻입니다. 철딱선이 없는 것. 베드로는 예수는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는 육신주 형이에요. 형 이래 불러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서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책망하십니다. 간섭입니다. 간섭인데 그 간섭하심 앞에 마음을 풀어놓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서 숯불에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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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용어가 다 달라요. 주님은 아가페오메 신적인 사랑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는 우정이에요.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내 전부를 드리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해봤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주까지 했으니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데 우정으로 사랑하는 난 내 사랑은 이것밖에 못 됩니다. 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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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물으실 때는요. 너 나를 필레오로 한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 고개를 들으면서 맞아요, 주님. 저는 필레오, 우정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다시 먹된 사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너 지금 나를 우정으로 사랑한다 했지. 너 때 되면 네 팔을 벌려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너 순교의 자리 미끄러졌다고 그렇게 3번 부인했다고 자책하고 죄책감 가지고 살지. 너 때 되면 너 죽을 때 돼서 십자가에 걸려서 순교의 제물 돼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한테 너 김정은이 앞에 가서 복음 전하 순교의 제물 될 거야 하면 주님 저 북한은 안 갈랍니다. 그럴 줄 몰라요. 저는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적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너 순교의 자리 미끄러졌지. 그것 때문에 필레오 그러지. 너 때 되면 다시 그 순교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복된 죽음으로 아가페오메 나를 사랑하는 전적인 사랑으로 나한테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베드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어요. 오순절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한 주역은 베드로였습니다. 순결하긴 요한이도 순결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 죽었을 때 나는 끝까지 따라갔는데 내가 설교해야지 이래 되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쓰임 받습니다. 베드로가 쓰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3가지 거듭나야 됩니다. 간섭하심 앞에 그 간섭하심을 받아들여야 돼. 3번째는 적극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